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귀한 주일 새벽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한 주일의 시간들을 보내며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주일 새벽에도 특별히 한파라고 하는 말이 생긴 이후에 10월 달에 한파주의보가 처음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려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예비하신 큰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발견하고 또 그 복을 우리 안에 채우며 우리에게 펼쳐질 믿음의 삶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깃발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사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 또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많은 역사들이 전쟁의 시작과 전쟁의 끝을 통하여서 역사의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를 들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의 이 전쟁,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멈춰지게 되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다시 바사 제국에, 또 이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역사의 수많은 흐름들이 계속 되어지는 전쟁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멈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가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또 백성이 생기기도 하고 민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역사는 과거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거보다 좀 더 다양하게 또 좀 더 세분하게 또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를 넘는 그 이상의 시간들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사회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과 개인, 또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제 곧 수능이 있을 텐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입시 전쟁을 치룬다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위해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취업하기 위해 취업 전쟁을 치룬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최근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확보를 하지 못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나 전자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류 전쟁,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이 수출할 수 있는 배를 확보하지 못하여서 이 물류 전쟁에 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인류의 역사, 과거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인류의 모든 과정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쩌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치르는 이 수많은 전쟁과 함께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치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뭔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저 고상하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과 아주 치열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아주 가깝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쟁은 생각보다 살벌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상대 사단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금도 삼키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공교롭게 하고 어렵게 만든 사단의 존재가 그저 한번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아주 살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한 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모습들을 미리 표현해 주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표현해 주는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옴과 동시에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전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고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상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 이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설명하면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지만 사진 한 장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가 있을 당시에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부산을 남겨둔 아주 작은 지역만 남겨놓고 3개월의 치열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다시 9월 달에 우리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서울중앙청사에 태극기를 다는 장면을 재현한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저렇게 서울 중앙에 저렇게 태극기를 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다시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지금 다시 대한민국의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단다는 것, 전쟁에서 깃발을 단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시 축복하는 것은 내일이면 다시 야베스 축복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또 오늘은
주일을 보내는 시간들을 우리가 앞두고 새벽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깃발을 드는 승리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방법,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승리의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환난 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쉽지 않은 날들입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사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날들이에요. 이 환난의 날들은 지금일 수 있고 또 어쩌면 미래에, 내일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환난 날에 누가 응답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반응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요즘 최근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많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내가 얻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들이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또한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실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와 또 시온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시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성소와 시온은 큰 의미에서 보면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소에 대한 규례를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할 초소, 성소의 존재 이유가,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시온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진 다음에 다윗은 시온산 위에 다윗의 성,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을 세웁니다. 시온산이 다윗성이 되고, 나중에 다윗은 그 시온산 위에 세운 다윗성 안에 법궤를 옮겨오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바로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죠? 법궤를 모시는 것,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것. 아까 말씀드린 성소와 시온은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신명기 1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바로 성소와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2절에서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승리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우리는 승리를 취하거나 승리를 얻거나 승리의 삶으로 깃발을 꽂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내 모든 번제를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도 내일 시작되는 야베스 축복기도회가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베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이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오늘 주일도 각 교구별로 번호표를 부여받아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어렵게 예배를 합니다. 마음대로 와서 성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부여받으신 분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 어려운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 1절에서 3절 말까지의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승리의 원인은,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와 시온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돼요. 승리를 주신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씀을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승리의 원천 되시고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승리의 방법과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을 찾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야베스 축복기도 가운데 승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승리의 중요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좀 특별한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1절 맨 위에 있는 제목 가운데 이 시편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0편은 단순히 다윗이 기록한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오히려 다윗이 기록했다기보다 전쟁을 앞둔 왕으로 서 있는 다윗을 위하여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전쟁 가운데 나가야 할 왕으로 서 있는 다윗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 적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0편 9절 맨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 왕으로 서 있는 다윗, 저 다윗을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편 20편은 전쟁 가운데 앞선 자로 존재한 다윗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0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 새벽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가 되죠? 백성들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가 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은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축복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주일을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만 승리가 옴을, 하나님이 계신 시온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만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오늘의 삶, 하나님만 붙드는 야베스 축복기도회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세우실 담임 목사님, 야베스 축복기도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삶,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승리를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